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원리, 하나님의 심판 원리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악한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꼬여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후손들, 인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또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심판을 말씀했어요.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또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하는 도구는 뭐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원리의 전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절수가 좀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유대인은 선민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선민이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모든 이방인이든지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피조물들이 꼭 실천해야만 행복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최상의 법,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만 하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그 진리가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마음껏 모든 과일을 먹고 또 거기에 있는 생명과의 그 과일까지 먹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영생체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과일을 먹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뭐냐?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조절해서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않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과를 먹어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 전에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 비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바로 꼬이는 그대로 하와부터 아담까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어긋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바로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속성은 또 하나가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바로 이 심판의 대상이냐?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의 대상이다. 왜 두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느냐? 바로 영적인 이 죄의 유전성의
바로 모든 후손들에게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바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죄성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를 진 그러한 죄인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것을 열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바로 오늘날도 법원에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바로 검사가 고발하고, 그리고 재판장이 바로 선도를 하는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든지 뭐 가르치는 선생님이든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똑같은 죄성과 죄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소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회개를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자, 결국 진노의 날에 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마지막 심판이 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괜찮겠지, 나는 죄 없어, 이렇게 고집부리고 살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그 디데이가 오면 여지없이 공의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살리려고 구원을 원하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큰 인자를 베푸시고 이렇게 용서를 지금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의 기준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지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마음에 깨닫고 그리고 의지로 결정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법률적으로는 의냐 불이냐. 의의 길도 있고 불의의 길도 있어요. 또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기준으로 선하냐 악하냐.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 종교적인 기준이 바로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는 바로 그 행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이게 의와 거룩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생 주신다. 7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8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바로 이 불의
안에 악과 부정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부정한 짓을 계속 하는 사람, 한 예를 들어서 오직 당을 짓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사탄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이런 자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신다.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를 쏟는 것이 그게 마지막 심판과 형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부연 설명했어요. 악을 따르는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 영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는 푸시케를 썼어요.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악을 따르는 사람의 생명은 환난과 공고에 처해진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섭게 환난과 공고 가운데. 그러나 10절에 다시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린다. 이렇게 지금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지만 반대로 사탄을 따르는 자, 따로 당을 짓는 자, 그렇게 불의와 악과 부정한 짓을 계속하는 자, 그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고 환난과 공고를 스스로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분명히 쐐기를 박아주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많이 배웠냐, 부족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만 선하냐, 악하냐, 의로우냐, 불의하냐,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거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민과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류를 이렇게 딱 두 종류로만 하나님이 기준을 두고 그를 영생케 할 거냐, 영원한 형벌을 줄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심판의 도구를 하나님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심판의 도구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심판의 도구에 해당 안 되는 인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12절 상반절과 14, 15절에는 양심이라는 도구를 말씀했어요. 모든 인류는 양심이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율법이 있어요. 개인이 스스로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12절 하반절과 13절에 보면 율법이 있어요. 바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셨잖아요. 그때부터는 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바로 16절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이 다 전달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류가 태어났을 때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의 도구로 그를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왔을 때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판단하셔. 복음 시대가 왔을 때 이제 그 복음으로 바로 사람들을 판단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전까지 다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스라엘 선민들 계속 대대로 율법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복음이 전해진 그 후시대, 오늘 우리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종말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율법이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양심에 대해서 12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즉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자기를 고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양심이 편할 때가 있고 양심이
뭔가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 법이 우리 마음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스스로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그 바로 죄에 대한 고발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12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미 율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아는데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율법을 듣고 의인이 되든지 또 율법을 듣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율법은 행함의 법이에요. 행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16절에 그랬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이미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의 도구예요. 사람이 품고 있는 비밀까지 다 알고 그것까지 판결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바로 인류를 심판할 마지막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이외의 사람은 다 멸망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인류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 우리가 꼭 깨닫고 이 진리에 한 사람도 열애가 없다는 거, 오직 회개와 믿음과 그리고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 꼭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